평화를 빕니다. 부활 제7주간 토요일 묵상 나눔 시작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를 찾아가는 여정. 삶이란 나 자신, 내가 누구인지 찾아가는 여정이다 라고 말하고 싶네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참 자아를 찾아가는 것. 이게 우리 삶의 최종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 자아를 만날 수 있는가? 저는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그 순간에 집중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상의 삶 안에서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분심이 드는 그 순간이 언제인가? 특별히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그 순간, 본능적이고 어떤 행동으로 반응하기에 앞서 잠시 그 상태에 머무르면서 끊임없이 의식화를 시키는 작업, 그게 좀 필요해요. 왜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한가? 갑자기 왜 짜증이 나고 화가 나지? 남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때 그 순간 잠시 머무르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왜 갑자기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가? 이쯤 되니까 오늘 복음의 베드로의 마음 상태가 좀 궁금해지기 시작하네요. 오늘 복음의 전 장면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7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그때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가 주님이시다 라고 외치며 주님을 알아본, 즉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인 요한의 말을 듣고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회피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요. 물론 어떤 이들은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었기 때문에 수치심에 들어갔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 생각은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신이 예수님에게 과거에 했던 일이 마음의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죄책감과 미안함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순간에 이렇게 막 회피하고 싶은 거죠. 즉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면한 그 순간 자신이 예수님이 순환을 받기 전 3번 부인했다는 그 사실, 그래서 슬픈 마음과 더불어 배반에 대한 죄책감에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그런 죄의식이 올라와서 심리적으로 미안해하고 위축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질문을 하시네. 3번. 3번이면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했던 그 숫자예요.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기쁘고 들뜨고 행복하고 마음의 평화가 넘치기보다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책감으로 심리적으로 미안하고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실수하고 불완전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 양들을 돌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 즉 그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예고를 하세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눈에 딱 보이네. 안 그래도 배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요한보다 부활하신 그분을 먼저 알아보지 못해서 마음이 상해 있었는데, 그가 눈앞에 보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럼 이 친구는 삶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참 베드로라는 사람 정말 단순하고 답답해요. 예수님께서는 진지하게 자신에게 교회를 짊어질 큰 사명을 맡기고 떠나시려고 하는데 그 순간조차
자신의 상태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의 미래가 궁금해져. 즉 그 안에는 자신과 요한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 안에 요한에 대한 묘한 질투심 그리고 열등감이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참 자아를 찾는 여정을 걷는데 게을를 때 베드로처럼 즉흥적인 행동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해.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돌발 행동을 하는가? 왜 내 감정이 수시로 변화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냥 그 순간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요. 물론 그 이면에는 단순함이라는 복음적인 좋은 가치가 있어요. 열정과 열성이 있어. 추진력이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서 더 큰 일을 하는데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가 빈번하고 있기 때문에 참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칫 실수하면 또 후회되고 위축되고.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매 순간 잘 살피는 이들은 매사에 신중하고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참 자아를 찾는 여정에 박차를 가하죠. 자신의 강점과 부족함 또한 잘 인지하고 알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자신의 부족함, 약점을 건드려도 이게 납니다 라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적인 강인함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참 자아를 잘 찾지 못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그가 어떤 인물이고 어떤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니까 그가 인간적인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교회의 모든 사명을 맡기세요. 단순하지만 강한 열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죽음 앞에서도 그분을 증언하고 온몸을 다해 복음을 전한 베드로. 그는 요한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신중함을 지니고 있지는 못했지만 이후 마침내 참 자아를 만나고 자신이 그동안 부족하다고 느꼈던 약점인 단순함과 열정으로 마침내 교회의 반석이 돼요. 참 자아를 만나는 그 순간 자신이 부족하고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자신의 긍정적인 요소로 바뀌게 되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면서 열등감 혹은 우월감에 사로잡혀 위축된 가운데 혹은 교만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보다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그 순간 내 자신에 집중하면서 참 자아를 만나고 부족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인생의 여정을 오늘 한번 걸어보면 어떨까요? 아멘.